오늘 저는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21절부터 그 전에도 물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본문이 너무 길어서 제가 이제 21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회당 설교의 내용입니다. 이걸 생각해 봐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 외국 사람들이 사는, 즉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이 사는 도시에 방문했다가 그곳에 있는 회당에 갔어요. 가서 거기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같은 유대 민족들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란 말이에요. 2000년 전에 기록된 설교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설교의 아주 전형적인 패턴이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한국 사람들은 신령한 걸 너무 좋아해. 신령한 걸 너무 좋아한다는 얘기는 결코 긍정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름 잡는 얘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상한 얘기들을, 전설 같은 얘기들을. 그래가지고 1세대의 한국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구름 잡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더 쉽게 얘기하면 복음이면, 물론 복음이면 모든 것이 만사가 형통이죠. 그러나 복음이 만사 형통이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미하고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의미가 달라요. 우리는 만사 형통이라고 그러면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냥 모든 일이 쭉 형통하게 되는 거, 이걸 만사 형통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 만사 형통으로 가는 길에 수많은 계곡과 강과 사막과 광야를 지나는 그런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만 거부해. 그러니까 광야 같고 사막 같고 계곡 같은 그것을 거부하고 그냥 편한 요단 들판과 같은 그저 물이 착 차 있고 초목이 무성한 마치 가나안 땅과 같고 하나님의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축복의 길, 축복의 땅을 걷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게 옳지 않거든요. 성도들이 원하는 바가 평탄한 길이요, 풍성한 길이요, 기름진 길을 원하니까 다니는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도 어떤 식으로 초점을 맞추느냐,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듣기 좋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과는 좀 약간 벗어난 길로 한국교회가 많이 갔다. 그 전에 많이 갔다. 그래서 이런 성경에 기록된 이 바울의 설교라든가 베드로의 설교라든가 이 설교를 내용을 보면 우리의 비유를 맞추는 얘기가 없어요. 무조건 우리를 위로하고 야 너희들 걱정하지 마, 다 잘 돼, 그런 얘기가 없다니까요. 우리 기독교와 세상의 그 잡동사니 종교와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종교는 복을 받으려면 와가지고 그 신에게 비유를 맞추기만 하면 돼. 절을 하든지 뭘 갖다가 차려놓든지 하면 된단 말이야. 우리 기독교는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비유 맞추고 뭘 차려놓고 무슨 애쓰고 쓰고 그거 다 소용이 없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뭐냐? 나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더 쉽게 얘기하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작업을 거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수고하고 애쓰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안타깝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교회는 자기들이 죄인됨을 아는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교회예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모자라구나, 나는 못났구나, 그걸 깨닫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과연 그러냐 말이야. 안 그런 게 너무 많거든요. 어긋난 길로 간단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를 왜 말씀 전할 때 먼저 하냐면, 사도 바울의 2000년 전의 설교의 말씀을 보세요. 핵심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주도권은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주도권은 누가 갖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애쓰고 수고하고 발버둥 쳐도 안 돼요. 그전에는 이제 그런 텔레비전 프로들, 텔레비전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소리가 잘 안 들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텔레비전을 보면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사는 모습들 보여주잖아요. 뭐 시골 같은 데 가서도 살고 모두 가고. 이 얘기를 들어보면요, 다 비극이야. 다 비극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인생이 비극이구나. 이게 잘못하면 우울증에 빠지게 생겼어. 인생이 비극인 것을 모르고 사는 게 비극이요. 다 환란이 있고 뭐 염려가 있고 사고가 있고 문제가 있고 그래요. 그러다가 잠깐 휴식 기간이 있어. 우리 인생에게 막 파도가 친단 말이에요. 어려운 일들이 막 겹치다가도 어느 순간 잔잔해져. 그 잔잔해지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파도를 예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 잔잔한 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아. 그게 행복인 줄 알고. 그래서 우리 한번 행복하게 잘 살아봅시다. 아이고, 그게 아니거든. 그럼 왜 인생은 이렇게 계속 파도가 치고 왜 어렵고 그러느냐? 애쓰당초 출발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출발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가는 길도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해야 돼. 출발점이 잘못된 것을. 출발점이 잘못된 줄 모르고 그냥 목표만 향해서 내가 힘써서 행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인생은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막 결단하고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우리 한번 이렇게 보자. 막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막 하잖아요. 안 된 얘기지만 우리 삶의 주도권은 내 결심에 달려있지 않다. 그런 사이비 가르침에 넘어가면 안 된다. 100%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저도 날아다녔어요. 과장을 더해서 걸음이 빨랐단 말이에요. 걸음이 빨라요. 날아다녔다니까. 지금은요, 못 날아다녀요. 나는 날아다니고 싶지. 신나게 그냥 막 슉슉슉 거리고. 안 돼. 일어날 때도 뭔가를 잡고 일어나야 되고. 심지어는 너무 다리가 약하니까 이러다가 확 꺾이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내 맘대로 안 돼요. 내 원하는 생각대로 안 된다니까.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인생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약해지는 인생을 자기 혼자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끝까지 발버둥을 친다? 아이고, 세상에 그런 바보들이 어디 있을까? 그렇게 살라고 그래.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자기가 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무릎 꿇는 거예요. 그 작업이 없으면 그 인생은 실패입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바울이 우리에게 한 설교 내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지금 우리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인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회당에서 설교를 하는데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자기들의 공동체 모임 장소로 만든 것이 회당입니다. 회당. 시나고그라고 그러잖아요. 그 BC 586년에 그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어요.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보통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다 흩어졌어요.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흩어진 유대인들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그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했는데 지금은 성전이 불탔는데 어디 가서 예배를 해. 그래서 흩어진 곳마다 지역마다 유대인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그 무슨 그 노인들 경로당 각 동네마다 있고 막 마을 회관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똑같이. 그래서 회당을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젠간 우리 민족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포로에서 끝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나서 제일 먼저 세운 것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세웠어요. 그러다가 또 한참 있다가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라고 해서 40몇 년 동안 성전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야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져. 더 쉽게 얘기하면 교회가 아름답게 건축이 돼야 우리의 믿음이 완성된다라고 믿는 것과 같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교회가 아름답게 건축되는 거하고 내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다. 전혀 상관없는 얘기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것은 하나님 마음에 없어요. 왜?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들은 다 낡아지고 무너지고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낡아지고 사라질 것에 마음을 두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각종 우리 생활 속에 배터리를 많이 쓰잖아요. 핸드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에 배터리를 쓰는데 배터리의 문제가 뭐예요? 점점 줄어들잖아요. 난 그게 제일 못마땅해. 그래서 무슨 조그만 라디오를 하나 사도 배터리로 가는 라디오보다는 차라리 전기 코드 꽂아가지고 쓰는 게 그게 배속 편해요. 왜? 언제 배터리 떨어졌지?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더 완전하셔요. 하나님은 처음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지상의 인생들의 삶을 놓고 볼 때에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에 하나님 마음이 가겠습니까? 인간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집을 짓잖아요. 그 집이 얼마 가겠어요? 200년 가겠어요? 300년 가겠어요? 그것도 재건축할 건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마음에는 그거 없다니까.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뭔가 아름다운 건물을 짓고 멋있게 해가지고 성도들이 수박양 있는 주머니다 털고 저기 주일학교 애들 그 꼬맹이들 돈까지 다 털어가지고 교회를 멋있게 줘놓으면 야 하나님이 칭찬하실 거라 생각하고 있지만 천만의 말씀이요. 너희가 헛되고 헛되도다. 그것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을 찾아야 된다. 본질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막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성도들이 그 유대 백성들이 그 포로에서 귀환하고 나서 멋지게 세웠잖아요.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새롭게 세웠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2장을 보시면요. 바로 사도행전 앞에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 19절에서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예수님이 보시는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너무 자랑거리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상징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이 성전을 헐라 그랬단 말이에요. 헐어버려라. 가치가 없다.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바로 너희들 앞에 있는 내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너희들 앞에 있는 내가 너희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가치다. 내가 바로 성전이다. 예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뜻을 못 알아들어요. 이 사람 절대로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왜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 같은 요한복음 2장 여기 13절 이하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잖아요. 14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셨어요. 성전이 타락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이 넘쳐나는 곳이 됐다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우리 교회는 그런 시설이 안 돼 있지만 좀 규모 있는 데는요 어디 가니까 현금 인출기도 다 있어요. 이렇게 뭐 은행처럼 은행보다 더 많어. 쫙
돼가지고 사람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저기 헌금함에다 뭐 헌금 집어넣고 뭐 헌금 바구니 돌리고, 이거 1930년대 일이야. 지금은 그렇게 안 해. 다 그 ATM기에 가가지고 똥똥똥똥똥똥 그거 누르잖아요. 그 들어갈 때도 그냥 안 누르고 안 들어가고, 뭐 성도 출입증이 있어. 응? 그거 가지고 찡 하고 들어가고. 이야, 멋있어. 나도 저런 교회 좀 되게 좀, 아유. 사람의 그 얕은 꾀가 보인단 말이야. 나는 아주 그냥, 아유, 아주 못된 인간들이야. 난 진짜 그렇게 봐요. 우리 교회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교회야. 우리 교회는 회원 등록을 해야 돼. 그리고 증을 받아야 돼. 그래야 주차할 수도 있고, 그래야 성전 안에 들어올 수도 있고, 헌금도 증이 있어야 내 회원 남바가 있어. 그거 눌러야 몇 구역 누구 아무개 권사 집사 이게 다 될 거 아니야. 아, 그 교회는 진짜 아무나 못 가는 교회구나. 야, 우리 이런 교회 다니니까 얼마나 자랑스럽냐. 잘못됐단 말이에요. 사기꾼들이 하는 전형적인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성전을 다 허물라고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21장에도 또 같은 맥락의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21장 12절. 마태복음 21장 1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 이 돈 바꾸는 게 뭐예요? ATM기예요, ATM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또 내가 이건 좀 약간 그냥 반은 그냥 재밌으라고 한 얘기인데 웃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니까,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예수님의 행동이 굉장히 과격하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이라니까요. 근데 잠깐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보시는 시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간다니까. 그 잘난 줄 알고. 하여튼 이런 성전에 대한 부정적인 그 시각이 있어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된 곳으로 가서 설교한 데가 바로 회당이다. 회당은 교회의 그림자로 지금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바울이 여기 오늘 사도행전 13장 보니까 15절에 이게 회당의 예배의 모습이에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가로되, 바울에게 사람을 보냈다는 얘기예요.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지금부터 이제 설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그 설교의 주된 내용이 뭐냐? 21절, 오늘 읽은 본문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21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이스라엘이 왕을 구했대요. 그 얘기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겠다 그 얘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제 사무엘 선지자에게 뭘 원하느냐?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속상하고 너무 화가 났어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그래요? 사무엘아, 네가 화날 일 아니다.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참 왕된 나 하나님, 나를 버리는 이스라엘의 불손한 태도다라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지. 하나님이 만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한 민족이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하는 행태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새로운 왕을 보내주세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진짜 그만 떠나가 주세요. 우리 독립하겠습니다. 즉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그래 너희들이 원하면요 내가 뭘 못하겠느냐. 그리고 세우는 왕이 사울인데 21절,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사울을 폐했어요. 사울을 왕에서 내려보냈단 말입니다. 왜? 사울이 너무 간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왕된, 자기가 영웅되고 자기가 무슨 신앙의 중심인 것처럼
하나님 대신하는 사람인 것처럼 사울이 오만방자하게 행동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40년 통치 끝에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에 의해서 사울과 사울의 아들 3명이 다 죽임을 당하고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을 만났는데 왕을 세우는데 왜 다윗을 왕으로 세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야. 우리는 자격을 따지잖아요. 자격을 따져요. 그래서 그 강남에 좀 웬만한 교회는요, 그 담임 목사 이제 1세대 목사님들이 연로하셔서 은퇴하면 2세대 담임 목사를 세우잖아요. 다 미국에서 박사, 다 독일에서 박사, 그 자격이 있어. 그 신문에 공고난 거 보면, 이야, 거기는 예수님도 지원할 수가 없어. 너무너무 그 자격 조건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예?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다윗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이 뭐라고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어디서 공부를 했느냐, 어느 지역 출신이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22절 끝에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오늘 이게 오늘 제목이잖아요.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얘기가 무엇이냐? 다윗은 우리가 다 알지만 70세가 됐을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윗은 죽어서 그 육신이 땅에 묻히고 썩어졌습니다. 그 다윗이 무슨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여지가 없어요. 자기 살기도 바빠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그 뜻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 사람은 누구요? 다윗의 혈통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이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다윗이 마음에 합하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얘기는 뭐 다윗이 무슨 싸움을 해가지고 세계를 정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죄된 백성들을 건져내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3절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운다,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아니 우리에게 왜 구주가 필요하지? 우리는 왕을 달라고 그랬는데 구주와 왕과는 차이가 있어요. 구주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예요. 물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구주는 통치자가 아니요. 구주는 나한테 와서 내 삶의 그 위험한 지경에 이르는 내 삶의 모습에서 나를 끄집어내는 것이 구주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라고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스라엘은 뭔가 빠져 있어. 어디에? 그 어디가 뭐냐? 바로 사망과 저주란 말이에요. 그 사망과 저주의 늪에 빠져 있는데 실상 빠져 있는 자기들은 몰라. 내가 왜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내 삶이 얼마나 저주스러운 삶인지 모른다니까. 마귀한테 속아서. 예전에 사람들이 죽고 초상이 나면 막 상여가 있었잖아요. 상여에다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땡그락 치면서 사람들이 막 통곡을 하고 아이고 그리고 그냥 그 상여 나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뭘 봐요?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모든 인생이 다 거기에. 아닌 것처럼 하고 살죠. 아닌 것처럼 하고 살지만 실상은 다 죽음의 공포에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건져내실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그 얘기입니다. 너희들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 지금이 위급한 상황, 구원받아야 할 상황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를 위급한 상황에서 끄집어내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119 그 뉴스 보잖아요.
119가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뭐 사람을 이제 앰뷸런스에다가 그 싣고 가잖아요. 가다 보면 술 먹고 저거 한 사람들이 깨가지고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막 거기서 119 대원들을 때리고 막 목도 조르고 발길로 차고 막 욕도 하고 막 자기를 구하러 왔는데 똑같아. 술 먹고 앰뷸런스에서 119 대원들에게 발길질하고 욕하는 사람이나 예수님이 구준 줄을 모르고 여전히 거부하는 인생이나 내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지금 나를 구하려고 오셨어요. 나를 이용해 먹고 나를 뜯어먹고 나를 어떻게 내 것을 가져가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고요. 교회 나가봐야 아이고 이것도 내야 되고 저것도 내야 되고 이것도 뜯기고 저것도 뜯기고 그래서 전도를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교회 오면 뜯긴다고. 교회는 뜯어가는 곳이 아니라니까. 뜯어가는 곳이 아니라 내 삶에서 뜯어가는 악한 존재들이 많은데 실상은 내 삶에서 뺏어가는 악한 존재를 예수의 권능으로 묶어주시고 우리를 온전한 삶으로 인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됨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떤 상황, 어떤 죄에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24절 보세요.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자 이제 구주가 오시잖아요. 우리 이제 이스라엘을 건지려고. 근데 먼저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오죠. 세례 요한이 왜 와요?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회개. 죄를 뉘우치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줄 몰라요. 그 사람들이 왜 오겠어요? 뭔가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오겠지. 뭔가 해결받으려고 오겠지. 뭐 병든 사람, 뭐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준 얘기가 뭐예요? 회개하라 소리밖에 없습니다. 여기 어디를 봐야 되나? 누가복음 3장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3장 7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 줄 때 많은 백성들이 몰려옵니다.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세요.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세례 요한을 만나려고 세례 받으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은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돈이 있든 높은 지위가 있든 그거 상관없어요. 사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뭔가 해결책이 없을까 하고 찾아왔는데 그 사람들을 세례 요한이 아이고 너희들 고생이 많구나. 너희들 참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무거운 짐을 졌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위로의 말을 하는 게 아니요. 뭐라고요? 핵심. 너희들 인생의 그 고통과 해결받지 못할 많은 일들이 무엇으로 인해서 시작됐는 줄 아느냐?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그 얘기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잖아. 그러니까 내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 엉뚱한 짓 하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내 인생에 더 열심히 공부를 할 걸, 더 열심히 운동을 할 걸, 더 열심히 영양제를 먹을 걸.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속에 있는 죄가 어떻게 해결됐는가 이거를 깨달아야 된단 말이야. 이걸 깨닫지 못하면 찝찝하다니까. 믿기는 믿는데 뭐가 찝찝해. 깨어난 게 없어. 새 옷을 입으려면 깨끗하게 씻고 새 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금주의 말씀을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로 오셨는데 어디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요? 힘든 삶에서 건져주신다? 병든 몸에서 건져주신다?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건져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요?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 얘기는 죄가 우리 인생의 가장 핵심적인 암덩어리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삶이 수고스럽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바라보게 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걸로 끝이 아니죠. 죄의 문제를 바라보고 난 다음에 26절,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구나. 구원의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영접하면 돼요. 구원의 말씀, 나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영접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린 다 영접했는데요. 영접했으면 삶이 바뀌어야지.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지. 예수님한테 의지하고 예수님한테 맡기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바뀌었다는 얘기는 아직은 아니다. 참 진실된 회개가 아직은 아니었구나. 그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여기 본문에 27절, 28절 보세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아,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자와 관원들은 뭐예요? 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라 그래요?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성경 말씀을 달달달달달달 외웠단 말이에요. 성경 대학에서 배우고 주일학교에서 배우고 성경 말씀을 배웠단 말입니다. 다락방 공부에서도 배우고 성경 말씀을 배웠는데 뭘 몰라요?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라고 하는 글씨를 알지. 그러나 그 예수의 본질을 모른다니까. 왜 오셨는지를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 좀 어느 정도 안다고 해서 떠들어. 저기 보니까 여기 머리 하나도 없는 애가 있어요. 무슨 EBS에서 강연하고 그런 애가 하나 있는데, 여기 머리 하나도 없고 이상한 목소리 내면서 강연하고, 걔가 요한복음도 책을 써냈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저 한신대학 거기 신학과 교수래. 아이, 한심한 놈들. 지식이야 많이 알지, 삐뚤어진 지식으로. 기독교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어저께 뉴스 보니까, 어저께인가 그저께, 독일의 어느 교회에서는요, 예배를 드리는데, 인공지능이죠, AI 목사가 나와가지고, 예배를 인도하는 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와요. AI가 다 한다니까. 요새 불교도 나오대. 불교도 이렇게 불교의 고민에 대해서 치면 AI 주지 스님이 나와가지고 말씀을 쫙 이렇게 풀어서 준대. 다 돼.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지식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 영적인 사람이요. 영적인 것은 담당을 못해. 그러니까 지식만 좋아하는 사람은 AI 인공지능 나중에 그 교회가 세워질 거예요. 이 땅에. AI 인공지능 교회로 가면 돼요. 아주 신날 것 같아. 영적인 것은 상관없어. 시대가 이런 악한 시대가 됐다, 이것입니다. 구원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구원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38절 3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또 39절.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행함으로 의롭지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의롭다는 얘기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지지 않는 상대는 그거 다 소멸당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지는 것이 의롭다 하는 것인데, 그 의롭다는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애쓴다고 됩니까? 수고한다고 됩니까? 연구한다고 됩니까? 안 돼요. 의롭다 하면 어떻게 얻느냐?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 인생의 핵심에는 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에게는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있는 사람과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같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은 별개로 그 인생을 하나님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넘어집니다.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뜻을 거르는 대적자가 되지 않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면서 하는 얘기가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살기를 했을 때에 이 땅에 우리가 겪는 수많은 일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답을 갖고 계시고 우리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